우리가 명절 한가운데 뭐 어제부터 이제 명절이 실제 시작됐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이 또 여러 가족들 그동안 소식 못 듣던 가족들 소식 듣고 사정 알고 뭐 이건 가족들만 아니라 나라 전체도 어때요? 어지러운 뉴스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지럽고 심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더욱 주목해서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말로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던 일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클로이드 맥크랑 이 선교사님이요, 겁없는 가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그분이 이제 1980년, 80년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창녀촌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강건하시는지 뭐 자기 의지가 아니라 밀려서 쫓겨서 그 창녀촌에 아파트 한가운데 집을 정하고 살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게다가 옆집에는요, 이 집안 자체가 교회인데 사단교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외국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탄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예. 1980년도에 벌써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옆집에 한 두세 집에는 아예 남자 동성애자들이 두세 집에 그렇게 같이 몰려 살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끼리 교제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그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요, 어느 아주 보수적인 이 선교단체 간부들이 아주 보수적인 데 있잖아요. 저도 어려서 신앙을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파에서, 장로교파에서 했는데, 주일날에는 돈 1원 한 푼 쓰질 못해요. 애들, 주일학교 애들 먹을 거 아이스크림을 갖다 언제 사다 놔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사다 놓는 거예요. 요새는 냉장고가 굉장히 그 냉기력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진 않았어요. 냉장고 들어갔다가 하루 있다 나오면 다 녹아 있어요. 애들이 그 녹은 쭈쭈바나 그런 걸 먹는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절대, 주일날은 돈 써서는 안 돼요. 심지어 버스 정거장으로 6정거장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 만났던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요, 미군 헬기장 옆에 딱 붙어 있던 교회였는데요. 6장을 가도, 정거장을 가도 어떻게 해요? 버스를 못 타요. 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이런 보수적인 교단이 있잖아요. 이런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선교단체의 간부들이 이 맥클랑 선교사님 사역을 옆에서 지원하고 돕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이 참 사역을 잘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원해주는 무엇을 지원해 줄까라고 하여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아파트로 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옆집에 특별히 이 2명의 창녀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분들하고는 아주 친하게 인사를 지낸 그런 사이인데, 만약에 이 아파트를 들어갈 때 그분들이 분명히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텐데, 그분들, 그 창녀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들이 반갑게, 목사님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갑자기 생기더래요. 뒤에 하도 보수적인 분들이니까. 그때 심정을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이면
그녀들은 의뢰의 바깥에 나와 있을 것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인사를 건넬 것이다. 게다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광경을 생각하고선 침을 꿀떡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단체의 간부들을 데리고 그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역시 그녀들이 거기에 있었다. 두 소녀가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뒤에 있는 보수적인 선교단체 간부들을 감히 뒤돌아봐서 쳐다볼 엄두도 못 냈다. 등 뒤에는 아주 싸늘한 침묵의 벽이 있음이 느껴졌다. 자, 근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 달 후에 이 미국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굉장히 반갑게 다가와서 이 맥클랑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목사님이 저를 창녀촌 돌아보도록 안내해 준 것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때 같이 오셨죠?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눈물을 목사님 앞에서 흘리면서 소리까지 내면서 울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책에 쓰여있는 대로 보면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다닐 때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창녀들과 뚜쟁이 그리고 마약 중독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이웃에 살던 두 소녀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에소였죠. 그제서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떤 일어난 일을 보아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 중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심하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거짓말까지 막 섞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돕게 우리 헌금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저거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런다.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헌금 좀 합시다. 저거 목사님이 다 하시려고 그런다. 이런 조롱과 모욕. 거기다 사도 바울은 목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예수님 제자로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야.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분이잖아요. 이런 심한 모욕과 비방과 그리고 거짓말들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바라볼 때 함께 비난하거나 또 화내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 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모두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자식이에요. 내가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아버니까 너희들 나 잘 대접해야 돼? 내 흉보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도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해요.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탄식을 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나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나 아버지 아닌데 이 원망 많고 불평 많고 죄악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아버지처럼 품으라고 합니까? 나 그건 못해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40년의 기간은 뭐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못되게 굴고 아무리 원망해도 모세는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40년 내내 속썩이면서 오늘은 이놈이 속썩여요. 내일은 저놈이 속썩여요. 대학 갔다고 안심했더니 대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 갔다고 안심했더니 직장 가서 또 더 속을 새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모세는 이 40년 내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속썩이고 불평해도 그들을 품고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너 하나만 살려서 너로 다시 내가 민족 이루게 해줄게. 죄악 많은 이 불순한 우상 숭배하는 놈들 나는 이젠 더 이상 못 봐주겠어. 하나님이 화를 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제가 늘 이 구절을 외우는데 출애굽기 32장 323이에요.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동족이었어요. 딱 이 동족들이 우리로 치면 이웃인 나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촌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동족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야 하고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아버지구나. 그래서 실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인 사람이 있고,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아버지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집사 아니라 성도 아니에요.
장로보다 못해서 성도 아니에요. 성도,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전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면서 요새도 아마 흉대고 문제가 될 거예요. 세상에 남편을 5이나 바꿨대요. 주위에 다 따돌림을 받으면서 정작 본인은 어때요?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건들기만 해도 얼마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막 나와요. 왜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야, 그런 물을 있으면 한번 줘보라고. 예수님이 나쁜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건드리기만 하면 날카롭고 비난하고 화내고 하는 이런 여인이요. 도무지 문 열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 제자들이 원래 왜 그때 이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배고프다고 음식 사러 가려고, 음식 마련하려고 떠났어요. 음식 사갖고 왔어요. 예수님 신나갖고 배고프시죠? 이것 좀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나는 배부르다. 먹지 않았는데도 배부르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심정이 뭐였어요? 바로 아버지예요.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겐 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하나 우리 기억하죠?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서 훨씬 더 예수님이 더 고난을 받고 고통받은 가운데 깨어났다 기절했다를 몇 번이나 더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강도도 그냥 십자가에 달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갖 머리에 채찍을 이미 맞아서, 그래서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그 육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강도가 요청하자 뭐라고 그러세요? 굉장하게 친밀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문제 많은 이 예수님 사실은 대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고 흥분했는지 몰라요. 평생 악독한 죄만 짓고 살고 정말 못되게 살았던 강도요. 얼마나 못됐으면 웬만해서는 십자가 처형 안 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하기까지 그런 못된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그저 한 번 기도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저한테도 직접 물어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논쟁 많아요. 논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을 받는 중에서도 굳이 뭐라 그래요? 굳이 입을 열어서 또 굉장하게 친절하게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 논쟁거리 분명히 많을 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이 강도를 이번에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이 정말 힘들어했죠. 몇 년형을 내려야 돼? 뭐 해야 돼? 좀 작게 내리면 이쪽에서 난리가 나요. 좀 많이 내리면 저쪽에서 난리가 나요. 정치인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온 국민이 두 파로 갈라져갖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 예수님 보시기에 그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을 뭐라고 그래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도리어 축복해 주고요. 박해를 받으면 참고요. 비방받으면 비방을 받은지 뭐한다? 권면한다는 게 뭐예요? 좋은 말로 응답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미국 내슈빌에서 이 그리스도교 장로회를 섬기는 스캇 솔저라는 한 목사님이 이 선밖의 예수라는, 제가 굉장히 참 깊게 감동 있게 본 책인데요. 선밖의 예수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늘상 마찬가지로 이 뉴욕 거리를 아침에 걷는데 늘 가는 길이 같아요. 근데 이제 상가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갈 쯤에 그 바로 앞에 서서 자신에게 아침거리 좀 사주세요라는 노숙자 여인을 만났던 그 얘기를 이 글에 쓰고 있어요. 늘 지나가는 베이글 빵집 앞이었는데 그 가게 앞에 서 있던 어느 여자 노숙인이 나를 붙잡고 아침밥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러죠.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부탁한 노숙인이 거기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상대방이 목사인지 누군지도 모르지만 베이글 말고 계란 샐러드를 사주세요 라고. 목사님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 그러죠. 당황했지만, 그랬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불쾌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주제에 무슨 메뉴를 택할 처지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무엇보다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그 빵가게의 베이글 하나 가격은 57센트예요. 근데 계란 샐러드 가격은 $6였대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우리로 하면 베이글 빵, 그냥 곰보빵 하나에 1,000원인데 계란 샐러드는 얼마예요? 10배가 훨씬 넘으니까 10,000원짜리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뻔히 눈에 가격표가 다 적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세가 너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냥 요구하는 대로 사줄게요 라고 했으니까 계란 샐러드를 그렇게 사다가 뭐 투명하게 줬겠죠. 자, 이거 사달랬으니까 이거 먹어요 라고.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너무 감사하게 받으면서 실제로 자기 보기에 너무 미안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비싼 거 사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베이글같이 딱딱한 빵을 먹을 수가 없어서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라고. 그녀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래요. 만약 내가 싫은 내색이라도 한번 하고 안 좋은 소리라도 한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오싹하더래요. 근데 속으로라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 못된 생각을 한 게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그 자식 형편 다 압니까?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라고 내가 부모 형편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제가 요새 많이 연습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뭐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메뉴까지 선택해?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참 꺼려지고 또 교만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단어만 알아서 그래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항상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해줘요. 이 말이 나를 본받으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오해할까 봐 설명을 해주는데 그 예를 드는데 디모데를 예를 듭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이 좀 아주 품격 있게 돼서 어려워 보이는데 뭐 아주 쉽게는요. 야 디모데를 보면 내가 생각날 거야. 나하고 똑 닮았어. 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뭐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행했어요. 그 디모데는 그때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옆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눈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고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디모데를 보면 우리가 인사말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 그랬던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 예수님 닮으셨어. 근데 디모데를 보면 누가 생각날 거야? 내가 생각날 거야. 나도 어떻게 했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다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 되라 라고 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디모데처럼 그리고 교인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눈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도 된다? 왜? 자기 자신이 증인이고 디모데가 증인이니까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알려주세요? 나도 된대요. 정수철 목사 너도 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인지 특별히 언제 알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모임 공동체 안에 시험거리가 생기면 금방 드러나요. 19절 20절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시 방문하면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가? 예수님,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 아내와 저녁에 기도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참 예수님 같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셔요.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나 너무 감격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를 들고 갈까? 라고 묻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여러분, 매를 들고 간다니까 너무 과격한 말 아니야? 생각하기가 쉬워요. 흔히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 매를 들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매를 들 마음이 있으면요, 매 들고 간다는 말 안 해요. 내가 맴매해줘? 맴매할까? 무슨 뜻이에요? 맴매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착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진짜 징계하시진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지만 징계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매대시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제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게요. 세상 거 욕심내지 않을게요. 매 한 번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매를 들고 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맴매 맞을래?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한 수학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이 수학 선생님 시간에 특별히 떠들지 마라고 소리치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조용히 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고가 없대요. 옆 사람하고 조금 얘기라도 하면요, 아무 경고 없이 무조건 분필을 던질 때 딱딱 맞는데요, 그게. 분필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분필 맞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맞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아무 경고 없이 그냥 분필 던지면 맞은 사람 일어나고 아주 지독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 것 몇 번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쥐죽은 듯 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쭉 하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실까요? 아무 경고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채찍으로 징계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근심의 은혜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고 근심케 하시는 것, 바로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실 거야. 내 사정 좀 아시겠지?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케 하시는데 그때
유일한 기회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이때 그럼 바로 서게 된다고 아십니까? 이 말씀 들은 대로 그들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 그때가 뭐예요? 지금은 주님 바라볼 때예요. 설 명절 복잡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봐요? 이때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오늘 예수님 보는 눈이 뜨여져야 해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닥쳐올 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육신의 혈기로만 살아요. 늙어질수록 추해져요. 전 분명히 압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늙어질수록 초조해져요. 혈기가 더 많이 나요. 어린애보다 못해져요. 하지만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면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몸이 안 좋을수록, 힘이 더 들수록 오히려 그때 부흥의 시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어려운 때는 뭐 하는 때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가 바로 어려운 때구나. 설날 혹시 어렵게 맞이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갖추시고 이제 한 주간 누구 마음으로? 시작. 예수님 마음으로. 누구 눈으로? 예수님 눈으로. 그리고 누구 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온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